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3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는 위 좀 보세요. 구원데이, 저기를 보라고요. 네. 구원데이 새생명 축제가 있는 영혼추수 주일입니다. 영혼추수 주일은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천국 잔치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할렐루야. 왜 영혼추수 주일이 천국 잔치의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부르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부름을 받은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잔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앞뒤좌우로 우리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천국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시려면요, 가장 먼저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잔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잔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천국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물며 생명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 잔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치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천국 잔치는요, 천국 잔치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배설해 주는
이 천국 잔치를 큰 잔치라고 하셨는데, 이 큰 잔치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가스 테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 테이프논. 이것은 규모면에서 막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예요. 가치면에서도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돈으로,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산술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잔치란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잔치인지를 모릅니다. 왜 천국 잔치가 큰 잔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단 베푸시는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니까 그 잔치의 수준을, 그 격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잔치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풍성한 잔치예요. 하나님의 모든 애를 베풀어주는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잔치가 큰 복된 잔치라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떡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여러분, 음식이 중요해요. 잔치집에 음식이 시원치 않으면요, 다른 걸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그 잔치가요, 시원치 않은 잔치예요. 음식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떡을 생명의 떡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누구든지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로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예수, 그 십자가의 생명의 떡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집에 와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배설해 주세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즐거워하며 기뻐하세. 그래서 막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잔치가 오늘 본문의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그 아들을 품에 껴안고 환영을 해준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탁 끼워주시고, 그리고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해 주세요. 이게 무슨 축복일까?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초청해서 주의 보혈로 억만가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 주의 보혈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천국잔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탁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청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잔치는 마귀의 자녀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는 날이 천국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에다 신을 다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만 신을 신었어요. 그 신은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속자다. 네가 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해서 너는 내 아들, 내 상속자라 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셔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영생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와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구원데이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큰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택한 백성을 불러서 제3의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설렘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수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애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 정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전도도 안 했는데,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이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를 이제 첫 번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복된 천국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16절,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을 천국 잔치에 청하셨다.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천국잔치에 와갖고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다 제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제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와서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간절한 바람이요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초청해서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다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초청하되 특별히 집중하여 초청할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자,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1차 초청 대상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초청했는데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00%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2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시내 거리, 골목이 있는 자들이 잔치집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이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초청을 받고요 100% 다 천국잔치에 들어옵니다. 100% 다 천국잔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초청자들이 22절, 23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강권하여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얼마나 천국잔치에 응했는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종류의 초청 대상자 중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분류의 사람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초청 대상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잔치집으로 또 아주 가까이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삶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다 왔잖아요. 100%다 천국잔치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제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분류에 속했던 자 같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난해서 등록금도 없어서 제가 원치 않는 대학을 갔어요. 오직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당시 삼류대학을 갔으니까 내 인생도 그냥 삼류로 전락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다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간다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때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묻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갔어요.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선배가 와서요,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자고 하는 작은 소책제가 있었어요. 사형리를 내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형리의 1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삶의 고난이라는 것,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구원의 사인이었고, 그때가 바로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시 제가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 계신 조용기 목사님이 17살 나이에 폐병에 걸려서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린 나이에 피를 막 토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누나가 와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살고 싶으냐? 살 길이 있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를 가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질병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부부관계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저처럼요,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은 준비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보, 아빠, 엄마, 자녀들아, 구원받고 싶지 않니?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준비된 영혼들은 그 초청을 받고 천국 잔치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목은 초청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특별히 우리 VIP들을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천국잔치에 우리 VIP를 초청하려면 먼저 VIP를 찾아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에 보면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은요,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나가서요, 찾아야 돼요. 시내로 가고 들로 나가고 들판으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서 다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 어딘지 가서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나갈 때 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데리고 예수에게로 오니 강권하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가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섬겼던 VIP들을 찾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이 제가 보기에 참 근사합니다. 주인이 잔치집을 채우라고 계속 명령을 하는데 4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로 하고 말도 않아요. 불순종자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가서 잔치에 다 채웁니다. 그래서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초청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데 4번에 걸쳐서 초청합니다. 16절에 첫 번째 초청이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잔치가 막 시작할 쯤에 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초청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잔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도 또 초청을 합니다. 토요일 날쯤 돼서 10월 30일 내일이 천국 잔치입니다. 11시에 꼭 오세요. 뭐 이렇게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초청을 2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들은 다 천국 잔치에 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보면 4번째 초청이 나옵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4번째 초청이에요.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거절하면 또 초청하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쉽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막 다 빠져. 뭐 소를 쌌다, 밭 쌌다, 나 장가 들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해요. 여러분, 이런 핑계들 다 들어주고 우리가 초청을 포기하면요 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서정 사정 다 듣고 나면요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요 끝까지 붙들고 안 놔줘요. 그래서 다양한 핑계를 가지고 천국 잔치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초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보험하시는 분들도요 한두 번 권해갖고 보험을 들은 사람이 없대요. 한 번, 두 번, 뭐 9번, 10번도 막 계속 찾아가서 권면할 때 보험 왕도 뭐 생기고, 하물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회사 사장을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찾아갔대요. 처음엔 사장님이 아주 달갑게 반겨주셨어. 그래서 계속 몇 번 찾아가니까 이제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아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 편지를 쓰기로 했대요.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엽서를 이렇게 보내는데 사장님이 편지를 받으면 그냥 서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세 장, 99장까지 보냈어요. 99장을. 야, 대단하죠. 99장을 보내는데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100장까지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100장을 보냈어요. 그 시즌에 회사가 어려우면서 부도날 지경이 된 거예요.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사장님이 우연히 서랍을 뒤지다가 서랍 속에
그동안 그 사람이 보낸 전도 편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 장씩 읽어본 거예요. 한 장 꺼내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어떤 걸 딱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읽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왕과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전도자를 불러갔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 회사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복음 사업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넘어 방송. 세 번째 좀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강권적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세요.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막 물리적으로 막 억지로 마지못한 사람들을 막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강권하다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낭카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낭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사람이 왜 천국 잔치에 이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잔치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께 데리고 와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필요성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을, 여기가 바로 이 아낭카손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낭카손, 강권하여 데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을 개발했대요. 먹으면 100% 낫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문제는 약이 쓰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네 맘대로 해,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까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먹일 겁니다. 꽃이든지 주워받든지 용돈을 주든지 어떻든 간에 먹일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먹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강권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를 이렇게 강권하여, 이렇게 천국잔치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강권에 초청을 하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막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을, 전도 행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행사를 계속하면요, 요즘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부담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든 말든 간에 종들을 보내고 명령하고 강권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을 예정하신 다음에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침묵하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내가 배설한 천국잔치에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택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강권하여
천국잔치에 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천국잔치에는요 사탄의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종로 타고 있었던 자기 종 아니겠어요? 자기 노예들이었어요. 안 놔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 빛된 천국잔치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데려올 영적인 우리 VIP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다 사실은 발신불수 중풍병자와 같아요.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랑에 들 것으로 실어와야 돼요. 강권하여 데려와야 돼요. 예수를 만날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반드시 예수께 데려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영생의 문제요,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생사가 걸려진 문제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영생의 문제가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하여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VIP들을 사랑하시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강권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복음을 들어야 나의 VIP들이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지금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나가서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빨리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급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리에 왱왱거리며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막 지나가면요 앞에 가던 차들이 다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손해가,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지켜주려고 막 차를 비켜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니라. 여러분, 구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VIP들을, 내 사랑하는 VIP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VIP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구원의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잔치에 그들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일생일대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최고의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우리 큰어머니 간증을 한번 나누는데, 저는 복음의 시급성에 관한 말씀 나눌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저리고 마음이 아픈 그런 큰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꿈을 꿨어요. 큰어머니 꿈을 한 번도 안 꾸다가 처음 꾼 거예요, 그때가. 근데 꿈속에서 어두운 구렁텅이 같은 곳에 누워 계신데 다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 죽은 것 같은데 눈만 살아있는 거예요. 눈만 다 살아있어요. 그 눈이 저를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저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저희 큰어머니가 저 충주라는 곳에서 한참 조금 들어가면 주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셨는데 큰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큰어머니가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이 토요일, 내일이 주일인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큰어머니가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려갔다면 우리 큰어머니는 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고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죄사함이 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시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무슨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하여 무슨 천국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VIP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강권하여 나의 천국잔치에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천국잔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VIP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불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VIP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를 압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작정했던 VIP들을 이번 주에는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또 다음 주에 있을 천국 잔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